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마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않은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사는 사람이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읽기 본문은 스가랴 7장입니다. 스가랴는 총 1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8개의 환상 그리고 4가지의 메시지 2개의 후렴구를 사용해서 성전 건축을 통해 회복되어야 될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 1장부터 6장까지 걸쳐서 총 8개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통하여서 성전이 재건되면 성전 건축이 되면 어떤 것들이 임하게 될 것인가 또 미래에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꿈꾸며 생각하며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말씀들을 되었고요. 그리고 7장과 8장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읽게 되는 것은 금식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스가랴가 4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4가지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들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장부터 14장까지는 2개의 후렴구를 통해서 앞으로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가 2개의 후렴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7장을 통하여서 금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잘못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이다. 곧 기슬레월 4일인데 다리오 왕 제4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스가랴 1장 그리고 학계 1장에서 살펴보았다시피 다리오 왕 제2년부터 하나님께서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독려하였고 다리오 왕 제2년 그러니까 BC 520년부터 성전 재건 작업이 중단되었던 것을 제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부터 BC 520년부터 이제 성전 공사 재건이 시작되었는데 지금 보면 다리오 제4년이다. 성전 재건하는 중에 이 일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절 보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여기 베델 사람이 있는데 난데없이 베델 사람이다. 또 사레셀과 레겜멜렉이 왔다. 이름이 좀 낯설 수 있는데요. 이 베델 사람이라는 그 해석도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좀 다양하게 해석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1차적으로 베델 사람이다 했을 때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하나님의 민족 중 베델
살고 있었던 민족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베델이 에스라 2장 28절에는 223명이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베델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것도 있고요. 그것이 아니고 칼빈 주석에는 이 베델이라는 것이 이 베트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남겨져 있는 그런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의 민족, 유대 민족 중에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레셀, 그리고 레겜멜렉, 스가랴에만 등장하는 그런 이름인데요. 이 사레셀이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을 봤을 때 아수르식 이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민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이름은 아닌데요. 주석서에서는 아수르식 이름이다. 그러니까 아수르 지방에서 살고 있었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고요. 레겜멜렉도 유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이름은 아니고 이것도 팔레스틴 지역에서 살았던 그런 이름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게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가?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5월 중에 금식했는가? 여기선 잘 표현되지 않았는데요. 그것을 찾아보면 여러분들 말씀 읽기 설교 노트에 잘 나와 있습니다. 5월 금식 되어 있는데요. 5월에 금식하는 일은 왜 금식하였는가? 그들이 왜 5월이 되면 금식하였는가? 열왕기하 25장 8절에 근거해서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BC 568년 5월 정도에 성전이 회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여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5월이 되면 금식하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회개하며 금식해왔던 것입니다. 그 일들을 내가 이제 계속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계속적으로 5월에 이 금식하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까? 이제 의문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 제사장들, 선지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제 포로에서 회복되었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금식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이르시되 5절 6절에 그들의 금식하였던 모습을 잘 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있는가 보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여기서 다섯째 달 금식하였던 것은 5월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것을 통하여서 금식하였던 거고요. 7월 금식은 여러분들 설교 노트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 총독 그달리아와 및 유대 땅에 남아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살해당했었는데 그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7월에도 금식했던 것입니다. 5월과 7월이 되면 계속적으로 금식했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정말 위한 것이냐 그런 금식이었느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6절에 그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이었는가 6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금식을 하는 것 그 자체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금식하는 것이었지만 70년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그들의 모습들은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형식과 습관에 따라서 금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내 행위를 통하여서 내 모습을 통하여서 신앙의 하나의 형식과 습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금식한 그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 금식을 왜 하고 있는가가 중요할 것인데 형식과 습관,
형태만 남았던 것이죠. 그렇게 의미가 없는 정신이 사라져 있는 그것을 뜻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금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형식과 습관에 따른 종교적인 형식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 이하에서는 그들이 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갔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말씀들을 듣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였는데 그들의 모습은 어떠는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행하였는가? 그것이 아니고 11절에 보면 그들이 듣기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들은 부담되고 힘들기 때문에 듣기를 싫어하였다. 등을 돌렸다. 듣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을 보면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아주 굳게 단단하게 하여서 그 말을 듣지 않고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12절 하반절에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들, 여러 말씀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등을 돌렸기 때문에 마음을 완강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진노로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이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도 같은 반복해서 그들이 마음을 완강하게 했기 때문에 임한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14절에도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었고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때 그 당시에 이렇게 됐다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적용할 것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5월과 7월이 되면 금식하면서 날을 지키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을 좋아했는가? 금식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잘했다, 즐거워하셨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적할 때 먹는 것 또는 먹지 않는 것, 그것조차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형식과 습관과 그런 종교적인 형태, 어떤 내 행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모습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잘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들 말씀일기 설교 노트에도 잘 나왔다시피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에 그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58장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며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금식을 하는 것 그 자체, 먹고 마시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먹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8장 6절 7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줄인 자를 보고 헐벗은 자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그
불쌍함, 그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나의 것들을 퍼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양식을 나눠주고 또 갖고 있는 재산들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을 하다 보니까 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어떤 하나의 먹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내 행위가 의롭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먹을 것은 아주 풍족한데 한 끼 안 먹는 것 또는 한 달 안 먹는 것, 며칠을 굶는 것, 그게 무엇인가? 정말 못 입고 못 먹고 재물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나 어떠한 것들을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내가 좀 덜 먹어지고 못 먹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흉악의 결박을 풀러주고 멍에를 끌어주는 것, 압제를 당하는 것을 자유케 하는 것, 그러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득권들을 다 포기하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또 정의를 위해서 또 공의를 위해서 행하는 그런 노력들을 할 때 내가 좀 더 못 먹고 좀 더 못 입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많이 있지만 그냥 하나의 금식을 통하여서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평소의 삶,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애와 정의를 행하고 또 불쌍하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그런 삶 속에서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종교적인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아니면 형식과 습관에 따라서 내 하나의 안위와 만족, 종교적인 형태를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늘 삼가 살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 종교적인 습관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가 늘 조심히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장 8절 9절에서 지적하고 있고 또 11절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요구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등을 돌렸다, 귀를 막았다, 마음을 굳게 하였다, 이런 모습들을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한가? 내게 필요한 말씀만,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늘 조심히 살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것은 내가 적용할 말씀은 아니야, 내게 필요한 말씀은 아니야, 이 말씀은 내게 필요한 말씀이야, 선택하여 취사 선택하여서 적용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게 지적하고 또 꾸중하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그것은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등을 돌리고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내게 필요한 말씀, 내게 유익되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삼가 조심히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게 필요한 말씀들만 적용하고 또 받아들인다고 하면 하나님조차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의 신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만든 신, 내게 필요한 신, 그리고 내게 필요한 어떠한 종교의 모습들로 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어떤 하나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음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듣기 쉬운 것도 있고 편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너무나 듣기 힘들고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늘 생각하면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성경 공부,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은 너무나 높고 그것을 지키기에는 힘든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말씀, 모든 율법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말씀들을 듣고 이해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크다는 것들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은 죄인이구나, 연약한 죄인이구나, 무능한 죄인이구나 라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말씀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전부 다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죄인이구나를 깨달아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또 이런 것들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들을 지켜나가면서 그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주님께로 더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며 주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화의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다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것, 그리고 그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하나 지키려고 하나하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성화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들에 우리의 여러 가지 죄성들,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늘 고백하면서 주님의 힘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려고 해야 될 것이고요. 주신 말씀에 아무런 의미와 목적 없이 그냥 형식과 습관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잘 살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잘 깨달아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말씀들이 무엇인지, 또 너무 형식과 습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힘써야 될 것이고요. 주신 말씀을 힘써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형식과 습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하여 어두운 시대에 참된 빛을 비추며 썩어져가는 시대에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달은 성탄을 주제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내년을 잘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태인제일교회 사경에 감당하실 때에도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이 교회에서 사역도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며 앞으로의 여정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후임으로 청빙된 김지훈 목사님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잘 분별하여 말씀으로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 내 여러 중직자들과 임직자들에게도 임직 예정자들에게도 맡겨진 일들을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잘 섬겨 믿는 자의 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입시생들 또한 그의 가족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 가운데 그의 진로를 잘 결정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가운데 한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각자 간구하는 내용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가장 선한 것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